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좁은 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안에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전체가 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 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 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 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 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기브온의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의 대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 출신입니다. 예레미야와 비견할 때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하여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근거 없는 희망적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분석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아마 애굽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내부에서도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소문이 당시에 있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냐는 당시의 국제 정세를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그러한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2년 안에 이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희망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냐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이 하나냐를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의 예언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냐에게 나도 당신이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동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예언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예언자임을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냐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퍼포먼스 차원에서 멍에를 목에 메고 다녔었는데요. 그 멍에는 나무로 만든 멍에였습니다. 하나냐가 바로 그 나무 멍에를 완전히 꺾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에서 이 유다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다시 선언합니다. 완전히 거짓 예언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이 유다에게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유다를 향한 그 멍에가 더욱더 무겁고 완벽한 멍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더욱더 무겁고 크고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로 금년 안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제로 하나냐는 바로 이 일이 있은 뒤 2달 뒤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그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참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신랑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신부라고 하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신부로 여기고 계셨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부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이전 남편과의 관계를 결별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함께 오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지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이전에 죄에 물들었던 그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그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끊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이 죄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참 예레미야는 어떤 면에선 외로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상당히 외롭고 또 고독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이 길은 좁은 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지만 좁은 길로 갈 때에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좁은 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안에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외롭고 힘겹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것, 즉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 가운데 나누었을 때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냐와 같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사람들이 혹시 외면한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참 힘겹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허락하신 그 뜻을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더욱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욱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